본문은 욥기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욥의 반론이면서도 동시에 욥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을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이 하고 있는 말은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욥의 탄식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불평이 들어있고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왜 탄식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욥을 의인이라고 소개할까요? 탄식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탄식의 깊은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자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와 고난과 상황을 만나면 여지없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담긴 탄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더 중점을 두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욥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은 직감했습니다. 어떻게 직감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욥은 이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딱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상황을 떠올려냈다라는 것이죠. 몰아치는 고난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 온통 하나님 중심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이 반항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완곡하게 바꾸면 근심하는 마음, 괴롭고 쓰라린, 견디기 힘든 마음이 오늘도 내 안에 있구나라고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탄식을 아무리 쏟아내도 도저히 그 탄식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괴로움이 욥에게는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괴로움 속에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있지만, 아무리 쏟아내도 비워지지 않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욥이 나아가고자 하는 곳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이죠. 욥은 고난 중에서도 끊임없이 그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처소에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신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로 기필코 나아가고자 하는 욥의 마음이 이 탄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계속된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필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을 겪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변론하다라는 말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이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낼 그 말을 욥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필코 그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합니다.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꾸짖지 아니하실 것이다. 도리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들어주실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상체기가 났는데 그 울고 불면서 엄마한테 뛰어가서 엄마 내가 뛰어서 넘어졌는데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 엄마 내 마음 알지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욥은 자신이 그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고백할 때 욥아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극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투영하고 있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왜 욥이 이런 말을 하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위로해 주다가 이제 점점 내 상황이 아니니까 쓰라린 말들을 하거든. 너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래. 너 똑바로 안 살아서 하나님이 너 치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너희들은 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겠지만 나는 자부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행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내 말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받아주실 거야.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한편으로는 말하면서도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마음을 또 뒤흔드는 고난이 등장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다 알아요. 지금 이 모든 고난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기에게까지 왔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부할 수 있어요. 자신의 행실을. 그런데 욥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막겠어 라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고난을 지나고 있는 자신의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게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욥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가 겪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요. 왜 자기가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알아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전령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갈진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고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욥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욥은 명확하게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면서 욥이 참 대단해. 욥 진짜 범접할 수 없어. 정말 우월한 사람이야. 믿음에 있어서는 최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모든 성경을 보면 단 한 사람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 읽으면 읽을수록 드러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비범한 인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통 실패하고 좌절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맛본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도구인가 하니 인간을 사용하는 인간 사용 설명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이지만 또한 이 안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수많은 실패자들의 모습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도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차이점이 있다면, 비범함이 아닌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탄식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상황을 인정합니다. 어떤 인정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게 욥의 전제였습니다. 그가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래서 그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탄식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온통 이런 얘기뿐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원수가 저를 못 살게 구는데요, 저놈의 팔을 비틀어 주세요. 저 원수가 저를 조롱하는데요, 저놈의 입을 쳐주세요. 진짜 오만 가지 이야기가 다윗이 지은 시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왜 그런 시들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시들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에게 읽히고 가르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마음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의 이야기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덕이 없는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귀 기울이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아들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고난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좌절이 두렵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이 되는데요. 오늘 욥의 고백을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23장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실 이 한글 번역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되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저를 얼마든지 시험해 보십시오. 저를 시험하신다면 저는 순금같이 하나님께 불순물 없는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에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몇십 년 동안 도 닦고 정성 들이고 치성 들이고 해서 겨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놓으면 됩니다. 쏟아 놓는 것과 덜어 놓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쏟아 놓는 것은 내 안에 그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말 못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덜어놓는 것은 하나님은 이것만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탈탈 쏟아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 저의 삶을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려고 노력하였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투쟁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방식을 정하시고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상황이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놈의 자아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내 안에 있는 옛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치켜 나오려고 합니다. 자꾸 나를 다시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육체적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엎드림은 단순히 무릎을 꿇는 엎드림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를 꿇은 무릎 사이에 넣어서 완전하게 오체를 투지하는, 완전히 납작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몸부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살게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날마다 믿으시고 그 내주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백날 첫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하셔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이 말씀만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이미 완성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이게 뭐야? 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를 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왜 또 더 막혀진 길만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족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은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들만 보물처럼 꽁꽁 싸매고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삶의 모습 속에서 교회 안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회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며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가게 될 것이고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